종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종말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고 있고 구원받고 있는 천국 복음이 끝나야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끝나야 하며, 교회의 종말은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이 끝나야 그제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한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먼저 끝나야 하는 것이며,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이 먼저 끝나야 교회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끝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인 천국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천국 복음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끝나면 세상의 구원도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율법이 폐하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칠 때 율법은 폐하여졌고 성전은 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폐하여진 이유는 율법은 낙원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그 외침은 피조물을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낙원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던 율법과 성전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이러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복음을 예언하게 할까요? 천국 복음을 예언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은 폐하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폐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혼인집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동안 내원을 하는 동안 교회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타임라인은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다는 것이며, 천국 복음이 폐하여진 이후 교회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의 구원은 낙원으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현재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으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과 교회의 종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은혜 시대가 끝나면, 두 번째로, 환란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환란 시대는 교회의 구원의 시대이며,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교회 환란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교회 환란의 시대는 세상에서 구원이 끊어져야 하며, 끊어진 상태에서 교회만 새로운 복음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환란 끝에 알곡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내비처로 들어가고, 쭉정이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교회의 심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알곡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내비처로 들어간 후 중동 유프라데스에서 군대 2억이 모이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 3차 대전과 동시에 신부들의 첫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용과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 천사들과 벌이는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하여 공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하늘의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과 동시에 첫째 부활한 신부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인 요한계시록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고 나면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질 것이며,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고 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번째 사건인 세계 3차 대전쟁부터 휴거까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추수되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면 알곡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고, 쭉정이들은 그대로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첫째 부활과 함께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고, 열 번째로, 땅으로 내려온 용이 세계 3차 대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용이 줄 것입니다. 11번째로, 용의 전권을 받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666 이름을 가진 자이며, 666 이름을 가진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통치할 것입니다. 이때 666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의 힘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666 이름의 뒤에는 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666 이름을 가진 자를 용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666 짐승의 표현인 것입니다. 12번째로 용이 세계 3차 대전장에서 승리한 사람을 세우고 나면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로 만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종교와 정치가 타협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를 적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13번째로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이 땅을 통치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42달의 기간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이 환란에 대하여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용이 땅으로 쫓겨나면 그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추수한 이후 알곡들,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그 알곡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번째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통치하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인 666 짐승의 표시대가 지나면 1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지상 재림을 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16번째로 미가엘 천사장은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은 다음 무저갱에 넣어 1000년 동안 용을 가둘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미혹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7번째로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1000년 왕국이며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18번째로 1000년 왕국의 1000년 기간이 끝나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용이 잠깐 풀려날 것입니다. 용이 풀려나는 이유는 용이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용의 사명, 마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혹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용이 미혹하는 자들이 곡과 마곡인 것입니다. 이 미혹을 위하여 무저갱에서 용을 잠깐 풀어놓는 것입니다. 19번째로 곡과 마곡의 미혹이 끝나면 용과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인 지옥은 마귀에게 미혹된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간 다음 최종적으로 마귀인 용이 들어가는 것이며 마귀인 용이 들어간 다음 그 뒤를 이어 사망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므로 지옥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0번째로
천년왕국이 지나고 용과 사망까지 지옥으로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이 차고 나면 이 천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천년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면은 요단강 앞에서 죽습니다.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광야는 지났지만, 홍해바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요단강 앞에서 죽은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그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21번째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가 먼지처럼 사라진 다음 둘째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도 이 둘째 부활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낙원에 있던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음부로 간 그 영혼들이 모두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을 하나님께서 왜 둘째 부활, 이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십니까? 심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22번째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부활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 후 육체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24번째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갈라져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타임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그 종말의 타임라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24번째까지 드렸지만 그 24번째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